주가 지나고 이번 주간 15일 광복절은 말고입니다. 가장 힘든 더위는 가고 있는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전국적인 폭우로 인하여서 또 계속되는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어려운 삶을 대한민국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생명과 재산 그리고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뉴스에 전파되는 화면을 보면서 참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는 보니까 사람도 힘든데 보니까 동물도 이렇게 떠내려가더라고요. 돼지도 이렇게 그냥 떠내려가고 또 하동에서는 그 소 키우는 것을 열어놔서 그 소들이 그 높은 산사에까지 이렇게 집단으로 올라가는 모습을 봤습니다. 참 어려운 시기를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위로가 우리 모두에게 특별히 어려움 당한 사람들에게 넘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하나님에게만 향하지 않고 사람들의 아픔, 슬픔, 힘듦 거기에 깊이 공감하는 능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신앙이 나 자신만을 위해서 존재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을 계속 경험하다 보면은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사람들을 공감하게 되는 삶의 자리에 나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이 기록된 에스겔도 지금 우리의 처지와 별반 다름없는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나라가 망했습니다. 바벨론이라는 당시의 큰 제국에 의해서 나라가 파괴되고 일부의 사람들이 포로로 바벨론으로 붙잡혀 왔습니다. 오늘 에스겔은 그 바벨론으로 붙잡혀온 포로의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가 유대에 있을 때 그의 신분은 제사장이었습니다. 종교 지도자였죠. 근데 제사 드릴 수 있는 성전이 없는 겁니다. 할 일이 없는 사람. 존재 가치가 없는 사람. 하나님의 그를 부르셔서 선지자로 세우셨습니다. 그의 메시지는 책망과 진노와 분노로 가득 찼습니다. 하나님의 분노로 가득 차서 메시지를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개인적인 어려움도 당하게 됩니다. 그 개인적인 어려움은 그의 아내가 벼랑간에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에스겔은 이렇게 국가적인 파괴와 개인적인 어려움 속에서 이 말씀을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루는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하나님께서 어느 한 곳으로 데리고 가십니다. 에스겔이 이렇게 쳐다보니까 거기에는 뼈들이 가득 찼습니다. 그리고 자세히 보니까 그 뼈들이 오래된 뼈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걸 쳐다보고 있는 에스겔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십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중요한 한 가지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붙잡을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결정적인 찬스에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성경을 통해서 배웁니다. 근데
그 성경을 우리가 자세히 읽다 보면 하나님이 가끔 질문을 던지십니다. 하나님이 질문하시는 겁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살겠느냐? 이게 뭐냐? 이렇게 질문하지 않고 이 뼈가 살겠느냐?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여러분, 아담아, 너 어디 있느냐?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범죄한 아담한테 너 범죄했지? 하나님이 지적하지 않고, 하나님이 지적해서 책망하지 않고, 아담, 너 어디 있지? 너 지금 뭐 하고 있지? 질문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질문을 듣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너 뭐 하고 있냐? 너 하는 게 지금 뭐지? 보통 우리는 가르치려고 합니다. 이렇게 해. 우리는 가르침 받는 데 익숙해져 있습니다. 대한민국 사회는 정답을 찾는 어려서부터 학교에서 질문보다는 이게 정답이야, 이게 정답이야, 이게 정답이야. 정답이 제시되고 정답을 외우고 정답대로 쓰면 그 사람은 우등생입니다. 질문보다는 정답을 가르치고 정답을 수용하고 정답을 따라 쓰면 그 사람이 탁월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한국 사회. 우리는 학교 공부를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렇게 길들여져 왔습니다. 질문, 왜 진도 못 나가게 질문하느냐? 엉뚱한 질문을 왜 하느냐? 질문하는 그 사람을 책망하고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굉장히 불편해합니다. 오늘 우리 별아소라가 여기에서 예배를 잘 드리고 있습니다. 너무 예쁘게 잘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제가 여기 앞에 있어서 보니까 소라, 둘째가 소라죠? 소라가 질문합니다. 엄마, 왜 어른 예배 때 아이가 참석해야 돼? 엄마, 유언무언입니다. 유구무언이에요. 할 말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소라 주보를 잘 봐. 주일 오전 예배에 나와 있죠. 어른 예배란 말이 있어, 없어? 없어. 이 예배는 어른만 드리는 예배가 아니에요. 별아 소라도 드리는 예배인 것이. 예? 그러니까 어른 예배 때 우리 주일학교 예배 참석했는데 어른 예배 때 또 참석하라고 그러는 질문을 던집니다. 그 질문을 우리는 대답을 해야 줘야 돼요. 논리적으로 설득돼도 애들은 감정적으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뭐 그런 것 같아요. 논리적으로는 설득이 돼도 감정적으로는 설득이 안 될 수가 있거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이는 질문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아이는 어떤 아이든지 질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어갈수록 질문이 어떻게 해요? 점점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한 살 한 살 먹어가면서 어른들이 가르쳐준 정답에 익숙하게 되고 그 정답, 이게 정답이야. 그렇게 느껴지면서 더 이상 질문하지 않습니다. 나이가 많이 든 사람들 절대 질문하지 않습니다. 그것도 몰라. 여러분 보십시오. 이미 해봤고 또한 이미 가봤고 이미 더 이상 새로운 것이 없기 때문에 질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것은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질문을 받는 것입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살겠느냐? 이 질문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펴고 성경을 읽어가면서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하나님은 어느 날 나에게 툭 질문 던지십니다. 아담, 너 뭐 하고 있지? 아담은 사람이란 뜻이거든요. 네가 하는 게 뭐지?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시고 우리는 그 질문을 나에게 던진 주관적인 경험으로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의 시작이에요. 사울아, 사울아, 너 뭐하고 있니? 어느 날 다메섹으로 가는 사울을 부르셔서 그걸 부르십니다. 너 지금 뭐하고 있지? 모세야, 모세야, 너 지금 뭐하고 있지? 내 발의 신을 벗어라. 여러분, 신앙이란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던져진 질문을 받는 걸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아이들이 정말 궁금해서 엄마 아빠에게 질문합니다.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우리는 엄마 아빠는 성심성의껏 인내를 가지고 대답을 해줍니다. 이건 이거야, 이건 이거야, 이건 이거야. 그러면서 아이는 조금씩 알아가기도 되고 때로는 동의 못하면서 부모라는 권위 앞에서 권위에 순종하면서 이해는 안 되지만 그 대답을 찾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 생활은 하나님 질문 앞에 서는 것입니다. 이것이 에스겔은 인자야, 이 뼈들이 살겠느냐? 하나님 질문하십니다. 근데 지금 뼈를 보고 있는데 이 뼈가 뭐냐? 이렇게 묻지 않았습니다. 이 뼈가 살겠느냐? 하나님의 의도는 명백했습니다. 이 뼈가 살겠느냐? 이 질문을 받은 에스겔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제가 보기에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명백하게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예, 살 수 있습니다. 첫째 대답. 둘째는 아이고, 무슨 소리 하십니까? 뼈가 어떻게 삽니까? 살 수 없습니다. 두 번째 대답. 세 번째 대답은요, I don't know. 저 모르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알아요? 대답은 세 가지 같아요. 살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근거를 대야죠. 무슨 근거로 살 수 있느냐? 여러분, 우리가 대답은 반드시 근거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유가 필요해요. 어떻게 살지? 그럼 어떻게 살 수 없습니다. 살 수 없는 건 상식이니까. 뼈가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죽으면 끝나는데. 나 모르겠으면 그것도 맞는 것 같아요. 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에스겔의 대답은 좀 독특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질문을 받은 에스겔은 이런 대답을 합니다. 그 대답이 뭐죠? 우리 성경을 볼까요? 그 대답이 무엇입니까? 자, 3절을 보실까요? 내가 대답하되, 여러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대답하되, 여러분,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 대답이 굉장히 참 독특해요.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독특합니다. 안다, 모른다, 모르겠다, 안다, 산다, 살지 못한다, 모르겠다, 이런 종류, 일반적인 대답을 했을 것 같은데, 뭐라고 말하면,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 대답 속에 있는 에스겔의 신앙이 무엇인지 우리 한번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을 영어 성경을 찾아봤어요. 이 대답의 의미를 좀 더 명확히 보기 위해서 영어 성경을 펴봤습니다. 영어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Lord, 주님, You alone know. 당신만 아십니다. 당신만이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대답입니다. 그러니까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 말보다 좀 더 당신만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만, 당신만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당신만 압니다. 에스겔의 이 대답 속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 자기 상식에 의존해서 대답하지 않고
자기의 지식에 의존해서 대답하지 않고 하나님은 아십니다. 살 수 있겠느냐?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서 여러분 수많은 어려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나중에 이 뼈는 해석이 나오기를 11절에 나오기를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이렇게 해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뼈는 지금 이스라엘의 상태를 표현하는 상징적인 표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절망의 뼈와 같이, 부서진 뼈와 같이, 오래된 뼈와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존재 자체, 무기력한 어떤 그냥 물체뿐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 만약에 울산에 400, 500mm의 비가 부어졌다.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구체적으로 우리 몸된 교회야. 여기 안에 물이 분명히 가득 찼을 거예요. 막 쏠려 오는 저쪽이 넘어가지고 감당이 안 돼. 불과 감당할 수 없는 상황.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상황 속에 우리가 아마 분명히 노출됐을 것입니다. 아마 태아강이 범람했다면 대부분의 많은 집들은 고층 아파트 외에는 많은 어려움을 우리가 겪을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정말 어떻게 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이런 절망이거든요. 도저히 어떻게 노력으로 또 어떤 무엇을 할 수 없는 그냥 당하는 여러분 지금의 이 상태가 그런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그냥 뼈예요, 뼈. 오래된 뼈 같은 존재들입니다. 그냥 절망. 근데 에스겔은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신앙인이 되어간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질문을 받으면서 그 질문에 대해서 우리 나름대로 대답을 찾아가면서 신앙 고백 위에 우리가 서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 삶에 대한 질문을 받아가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대답을 하는데 그 대답이 하나님은 하십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에게는 길이 있습니다. 라는 그 대답을 우리가 찾아가는 삶의 모습이 신앙인이 되어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망했다. 이제는 우리가 답이 없다. 우리가 뼈가 됐다. 할 수 없다. 이거는 우리의 상황에 대한 진단입니다. 물론 상황에 대한 진단이 그래요. 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질문을 받으면서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이게 신앙으로 나아가는 삶의 시작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 뼈들과 같은 상황이 인생에 처할 때가 여러분 많이 있습니다. 이제는 끝났다. 이제는 다. 그때 우리는 우리의 현실을 이제는 끝났다고 고백할 수 있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질문을 받은 우리는 대답하십니다.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이것이 신앙의 고백이고, 여러분 그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또 다른 생명의 길로 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현실적인 진단만 내려서는 안 됩니다. 물론 현실적인 진단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진단에 대한 그거 갖고 우리가 생존해 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어떤 진단 속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 진단 속에서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하나님 앞에 응답하면서 살아가는 존재가 믿음의 사람, 신앙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이 에스겔에게 던져줬던 질문과 에스겔이 대답한 대답을 우리가 이런 일련의 과정을 우리가 속기하면서 우리가 한번 그 과정들을 짚어가면서 과연 우리 인생 속에서 우리는 어떤 답을, 어떤 대답을 우리는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어떤 대답 속에서 내 인생을 우리가 설계하고 앞으로 우리가 나가고 있는지 찾아보시. 이제 다 힘들어, 어렵게 됐어, 이제 끝이야. 진단만 있고 답을 하지 못하는 삶 속에서는 여러분 생명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이렇게 에스겔은 대답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갈보리교회 성도님들, 우리는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는 이 에스겔의 대답을 여러분 마음속 깊이 새기는 성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어떤 삶의 상황 속에 있더라도 주님은 아십니다. 주님은 아시지요. 주님만이 아시죠. 나의 가장 가까운 우리 식구들은 나를 잘 모른다 하더라도, 나를 그렇게 이해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주님은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은 아시지 않습니까? 이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가족이 모이고 또 친밀하게 지내셔야 됩니다. 친밀하셔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들도 경험을 해보신 것처럼 가장 어렵고 힘들 때, 그때는 나 혼자 정말 외롭습니다. 이게 인간의 실존이에요. 누구나 그렇습니다. 누구나 그래요. 내 주위에는 사람이 없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실존입니다. 철저하게 고독한 존재들이에요. 그건 내가 잘못 살아서 그렇게 된 것도 아니고요. 주위의 사람들이 인정이 없어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인간 자체가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오늘 에스겔이 대답한 주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이 대답을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질문을 접하면서 저와 여러분 속에 고백해야 할 진정한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주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는 성도는 이 질문 속에서, 이 대답 속에서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일어설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의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을 넣고 너희 속에 생기가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렇게 에스겔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거짓말 시키네. 우리 애들 말로 구라하지 마세요.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입니까? 하나님 지금 이게 무슨 얘기 하십니까? 나 기분 좋으라고 위로하는 것 아닙니까? 나 그냥 감정적으로 좋으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우리가 반응할 수도 있어요. 이 말이 가당치 않는 말이거든요. 우리가 상식과 경험 속에서 해석해 볼 때, 바라볼 때 불가능한 말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에스겔은 뭐라고 고백했죠?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라고 고백한 에스겔은 이 말씀을 그대로 수용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수용해 가는 이 과정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게 우리를 질문하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하나님 말씀을 지금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꾸 듣다 보면은 그 말씀이 어느 날 나에게 경험으로 내 삶 속에 뿌리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겔은 하나님 말씀에 질문하고 질문에 대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 들은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의 권능이 돼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을 경험하게 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질문도 하지 않고 또 질문이 못하니까 대답도 없고 하나님 말씀을 듣긴 듣지만 하나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배드리지만 하나님 말씀에 경험이 없어요. 기도하지만 하나님 말씀에 대한 경험이 없습니다. 헌신하지만 교회 일을 하지만 그 교회 일의 근본이 되는 하나님을 향한 경험을 갖지 못한, 언젠가 자기 자랑이 되고 언젠가 자기 공로가 되고 언젠가 자기 인내의 한계 속에 도달해서 넘어지고 여기까지 내가 참았으니까 자기 한계의 굴레 속에서 무너져버리는 신앙인의 형태를 가진 신앙인이 아닌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존재합니까? 여러분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에스겔의 하나님의 질문과 에스겔의 대답, 그리고 에스겔이 그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경험해가는 이 과정 속에서 우리의 삶을 보면은,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경험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보십시오.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대언하니까, 보세요.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락하고, 뼈는 여러분 어떻게, 뼈는 뼈입니다. 생명이 없어요. 근데 그 뼈들이 여러분 연결돼. 이게 여러분 가능하지 않는 일입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 속에서 이것이 여러분 현실로 나타납니다. 뼈와 뼈가 연결되고 그 속에 뭐가 붙고요? 힘줄이 붙고 그 속에 살갗이 생기고, 여러분 이런 기적의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갈보리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말씀을 경험할 때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들의 상식과 경험 속에 갇히지 않고 또 다른 세상, 또 다른 차원으로 다르게 전개되고 경험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삶이 정말 이 뼈와 뼈는 별개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것이 연결되는 힘은 말씀인 것입니다. 거기에 힘줄이 생기고 그 위에 살갗이 생기는 것도 말씀의 능력인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뭐가 생깁니까? 생기가 들어가요. 그리고 하나가 개체가 아니라 뭐가 됩니까? 큰 군대가 돼가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큰 능력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경험하면서 여러분, 우리의 마른 뼈 같은 내 삶이 이렇게 생명이 되고 연결이 되고 힘이 되고 그리고 큰 군대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신앙인 아닙니까?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오면 주일을 기억하고 예배드린 자 아닙니까? 우리의 핵심적인 가치는, 생명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면, 우리의 모든 이 행위는 그냥 종교적 행사예요. 종교인의 일이에요. 경험 없이 되어진 모든 것들은 여러분, 우리로 위선적인 사람으로 바뀌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질문을 들으셔야 됩니다. 성경을 여러분들이 그냥 펼쳐놓지 않고요. 이 수없이 많이 하는 질문, 여러분, 이
현대의 문화와 모든 철학의 근거가 되는 것은 그리스, 헬라, 그리스인들이 가장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질문이거든요. 질문. 질문을 통해서 네 자신을 알라. 내가 나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아는 것 같지만 모르는 게 많고, 모르는 것 같아도 알 것 같고,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거예요. 내 자신을 알라. 우리가 성경을 읽고 대하면서 내 자신을 수없이 돌아보게 합니다. 수없이 질문을 받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수없는 질문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 앞에 선다는 하나님 질문 앞에 수없이 서는 것입니다. 예. 그러면서 우리의 대답은 신앙인의 대답이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이 뼈에서 우리는 새로운 생명체로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덮어놓고 여러분 무슨 질문을 받습니까? 세상에서 우리에게 너 성공했냐? 너 돈 있어? 너 잘났어? 너 기술 대단해? 너 똑똑해? 네 집 몇 평이야? 너 무슨 아파트 살아? 너 어느 차 타고 다녀? 이런 질문 우리가 수없이 받지 않습니까? 그 질문 속에서 여러분 어떤 대답을 갖고 살아가요?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질문은 여러분 우리를 절망 가운데 무능하게 만들고 비참하게 만들고 그런 질문 속에서 노출되면서 여러분 인생에 생명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 수많은 질문 속에서 우리는 다시 하나님 말씀을 펴고 하나님의 질문을 받아야 됩니다. 이게 성도예요. 하나님 질문 앞에 서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닫아놓고 세상 질문 앞에서 내가 어떻게 변질되고 어떻게 바뀌는지도 모르고 그 질문 속에서 그냥 답이 없는 답을 찾아가면서 그렇게 분주하게 그렇게 여러분 조금은 잘난 척하며 조금은 열등의식을 갖고 살아가는 존재로 만족하십니까? 이거 아니지 않습니까? 인생이 이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들이 한 절 한 절 읽고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 내 삶 속에 던져주는 질문을 여러분 들으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때로는 엉뚱한 대답도 하고, 때로는 잘못된 대답도 하고, 때로는 믿음 없는 소리도 해가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대답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어느 날 주께서 아십니다. 이런 믿음 있는 대답 안에 우리가 서기 시작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뼈가 연결되고 내 속에 심줄이 생기고 내 속에 생명이 나타나고 이게 말씀을 경험하면서 내 삶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성도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삶인 것이에요. 달라야 됩니다. 달라져야 됩니다. 그 근거는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근데 말씀이 여러분 저 200m, 300m 지하에 갇힌 어떤 보물처럼 숨겨져 있으면 어떻게 우리가 말씀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성경을 펴시고 하나님의 질문 앞에 끊임없이 서면서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우리가 찾아가면서 하나하나 한순간 한순간 하나님 말씀을 경험하면서 우리의 삶은 새로운 장이 열리고 새로운 세계로 돌입하고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인입니다. 신앙적 존재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에스겔이 경험한 이 일련의 과정을 우리 인생 속에서 경험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생명의 존재로 심줄을 가진 사람으로 살갗을 지닌 인생으로 우리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질문 속에서 답 찾느라고 마음과 생각을 다 빼앗기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질문을 통해서 생명을 찾아가는 믿음 있는 사람들로 저와 여러분이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갈보리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